오늘도 많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비상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작은 벽돌 하나라도 무너진 데를 하나씩이라도 막아서서 이 시대가 조금 더 안전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그 동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이제 에베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난 주간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너희가 찾고 회개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소유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촛대라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소리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소리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옮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은 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첫사랑,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는지 반드시 회개를 하고 회복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예요. 이 서머나, 뭐라는 그 영어에 보면 이건 이제 유향 혹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향과 몰약이 굉장히 많이 성행되었고, 그래서 이 향료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예요. 특별히 이쪽은 환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리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 서머나 지역을 이제 가서 보기도 했고, 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 터키를 얘기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를 얘기하는데, 이 터키는 굉장히 또 화려해요.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지역을 제가 다 돌아보면서 참 감동이 깊었던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터키에 이제 이즈미르로 이렇게 도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이. 자, 앞에 사진을 보시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가 있는데, 그 빨간색 글씨 보게 되어지면 반모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그 감옥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7교회,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자, 오늘은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아까? 약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이제 천안을 좀 더 가는 거리가 되겠죠. 천안은 한 50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의 지역마다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폴리갑 목사님이셨어요. 감독인데 그분도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섬기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는 굉장히 그 신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이렇게 추대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거기에다 절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보내는 글은 굉장히 짧아요. 7교회 중에서 제일 짧아요, 편지가. 그런데도 굉장히 무게가 있고 굉장히 힘 있는 그러한 글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글이었어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충성된 그러한 교회로서 남겼습니다.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 현존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전들처럼 그러한 그 교회들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흔적도 없어요. 그냥 터만. 거기가 참 실망을 했어요. 버가모 교회 가는데 한 1시간은 차를 타고 갔을 거예요. 버스를 가보니까요, 말뚝 하나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말뚝 보러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 흔적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 센 폴리갑 기념교회, 다시 말해 폴리갑 목사님이 섬겼던 서머나 교회예요. 나머지 다 모든 6개 교회들은 다 그냥 돌기둥으로 그냥 기념비 쪽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교회는 이 서머나 폴리갑 교회죠. 교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형이. 자, 내부를 보게 되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겉에 볼 때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죠. 그만큼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현장들, 또 만찬 그러한 현장들, 그런 것들을 쭉 그려놨어요. 특별히 이제 파이프 오르간도 있었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그 폴리갑 목사님,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바로 이제 바로 밑에 제자예요. 바로 그 제자인 폴리갑 목사님이 지금 순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폴리갑 목사님은 이때 당시에 그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거기에다가 신전에다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 폴리갑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과연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우리가 현 시대에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은 무엇인지. 자,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7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러한 주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와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고, 오메가는 그 마지막 거예요. 자, 영어의 알파벳의 첫 자는 뭐죠? A, 마지막은 G. 우리가 배울 때는 Z 이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뭐라 그러죠? 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구시대 사람인가 좀 신시대 사람인가 보면 영어 딱 물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 라이미 집사님, 발음이 안 좋아요 지금. 예, 그래.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Z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 이렇게 알파벳 첫 자가 알파, 그다음 마지막은 오메가. 그렇게 우리 뭐 시계 그 유명한 메이커가 있죠? 뭐가 있죠? 예, 오메가. 그 요렇게 생긴 게 오메가예요. 그 표시인데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또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서 합시다. 전능한 자라. 어떤 자라? 전능한 자라.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바로 처음과 끝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으로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언제 죽을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처음과 끝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아멘. 능히 자, 빼앗기지 거기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 서문학교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신명기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 생수를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문학교에는 소망이 없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장 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거기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 두 번째는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죽으려면 안 믿으면 돼요. 로마 황제의 그 신상에다가 그냥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로마 제국 황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뭐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찬송하라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신앙 때문에 이들은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 로마 신상에게, 황제 신상에게 내가 절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순교를 선택했던 그 시기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극박한 그러한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후일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은 한 번은 어차피 나중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의 부활로 천국을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흰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사망아 너의 주장이 뭐냐? 사망은 바로 죄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러한 환경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의 그 환경을 놓고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이라는 이거예요. 자, 이 수건이 있으면 내 주먹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게 우겨쌈이에요. 빈틈이 없이 쌓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겨쌈을 당해도 뭐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남길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너희가 지금 순교의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우리 2장 9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타협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도 그 로마 총독이라든지 로마 황제들이 기회를 줬어요.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준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추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 오히려 순교를 선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예수 믿게 되어지면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았냐? 토굴에 가서 살아, 토굴에. 그래서 땅에 굴을 파는 거예요. 그 터키 지역이라든지 또 그쪽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쪽에는요, 그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그 파면 굴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잘 안 무너져 그런데도. 근데 그 카타콤이 어떻게 되냐? 개미굴 있죠. 개미굴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거기 이제 가이드를 따라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카타콤에는요 혼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미로야 못 나와요.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요 학교도 있어요. 안에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카타콤이라고 요만한 굴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엄청 깊어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면 못 찾아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카타콤에는요 그 식원 장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봤는데 굴이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군들이 혹시라도 뒤 따라올 수 있잖아요. 미행해가지고 따라 들어오면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신호를 알리면 이러한 둥그런 그 이제 그 굴이 둥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원통형으로. 그런데 옆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시건자를 뭐를 탁 치면 이 돌이 굴러가지고 딱 뚜껑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아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돌이 굴르면 뭐 로마 군병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그 돌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여는 그 시간에 이미 성도들은 뭐예요? 다른 굴로에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나가서 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카타콤의 생활이었어요. 이 카타콤의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박해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시신들도 이렇게 착착착착 계단으로 쌓아서 그렇게 무덤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카타콤 속에 있어요. 이처럼 이 선머나 교회 지역은요 환란과 궁핍이 참으로 심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자,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환란, 파란색 시작. 무거운 물건에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것. 외부적인 핍박. 네, 이 환란이라는 원문의 들마신이란 말이지. 들마신이란 뭐냐 하면 이러한 이 큰 바위가 있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사람이라든 어려움 그 딱 올라가죠. 그 위에다 또 큰 엄청난 바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귤을 이렇게 해서 그 맷돌 밑에 맷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귤을 그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위에 맷돌을 딱 눌리면 어떻게 돼요? 귤이? 네, 뭐 그렇게 되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진액이 화했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눌려지니까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오잖아요.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바로 이러한 환란의 그러한 고통의 현장들이에요. 자, 앞에 좀 화면을 보면은요, 좀 크게 키우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로마 시대 그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황제들이 박해했던 그러한 현장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는 못 소개해 드리지만
여러분 10번에 그러한 거쳐서 약 한 250년에 걸쳐서 사진 찍으려는 분 사진 찍어 놓은 게 좋을 거예요. 250년에 걸쳐서 박해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박해 황제가 누구죠? 맨 처음에 네로 황제. 네로 잘 알죠, 그렇죠? 이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 자 누가 불질르죠? 누가 불질러요? 네로가 불질러요. 새로운 도시를 건축한다고. 그런데 그 네로가 불을 질렀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말살시키는, 그래서 궁전을 밝히기 위해서 인간 횃불로 그렇게 화형을 시킵니다. 이때 순교당한 분들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이때부터 카타콤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고 그냥 5번째인데요. 5번째 마르쿠스 아울레스인데 이 사람은 이때의 폴리갑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질병과 흉년의 원인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극형을 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 아니면 별별 그런 형틀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또 갈릴레우스 황제들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가혹한 그러한 형벌들, 우리 셀리더들에게는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셀리더들은 특권이에요. 제가 카톡으로 이 내용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분리, 장사도 못합니다. 직장도 못 나갑니다.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궁핍이라는 단어, 환난과 궁핍이죠. 자,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 빈곤,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가난. 자,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게 돼요. 외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궁핍, 그러한 어려움, 환경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9장 3관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그런데 환난과, 아까 환난은 이렇게 누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궁핍은 뭐라고요? 외적인 어떤 억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일용할 양식까지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생존이 어려운 지경의 그러한 상태를 궁핍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난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지 대기업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대기업에서 그런다 그래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죠. 어떤 인터넷에 나오고 이제 매스컴에 나왔죠. 어떤 사람이 교회 갔다는 그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요즘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영적 팬데믹 상태로 있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서머나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절하면 다 해결해 준대요.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반주자님, 뭐 맨날 만만한 게 반주자야.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답은 못하겠어? 여러분,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고 이러한 환경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그 율법을 어기지 못한다라고 순교를 선택해서 그 길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니라. 이러한 믿음의 확신, 여러분이요, 다시 말해서 선문학교회라든지 바울 사도들 그때 당시에 1세기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을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망 권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의 환난도 알고 너희의 궁핍도 알고 안다라고 해서, 야다라는 말이 안다, 네 상황과 너의 어려움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2장 9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사탄의 회방, 사탄의 비방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이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을 자칭 유대인이라, 그래서 그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회방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근거 없이 남을 뭐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비방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모든 걸 덮어 씌우고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찬식을 하는데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먹는 줄 알고? 사람 잡아먹고 인육을 먹는 줄 알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난잡한 뭐를 하는 사람들?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주 모함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신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을 그래서 무신론자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모함하기도 했고요. 또 종말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을 이제 그 다른 말로 바꿨어요. 어디에다 불 질렀다?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사탄의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죠. 사단은 뭐와 같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다. 두 번째, 영적 도둑놈이다. 사단은. 세 번째, 사단을 유혹한다. 사단은 또 세 번째, 네 번째, 충동한다. 이건 한번 찾아보죠. 다 찾아봐야 되지만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단이 누구를?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어요. 그 성군 다윗도 누구의 충동을 받아요? 사단의 충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험 앞에서는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도 충동을 받았어요. 다윗도 유혹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보시면서 들으세요.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1장 4절에 보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뭐냐 하면 원문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어중이, 떠중이. 뭐라고요?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떠중이 뭐예요? 네, 어중이, 떠중이는 뭐냐 하면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어지면 여러 방면에서 모여든 탐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틀어 낮잡아 하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원망, 그들이 만나는 지겹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들도 덩달아 부안해동하여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이러한 어중이 떠중이,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신앙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왔다 갔다 종교인하고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참 코로나가 좋은 일을 하기도 했다. 진짜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참 신자.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생명과 신앙을 바꿀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 타협하지 않는 교회, 사단의 해방과 비방이 있었던 교회, 환난 중에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죽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두 갈래길로 그렇게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욥기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제한적 시험.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 시험하는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10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씀에 보면 만수를 얘기해. 십자는 꽉 찬 숫자.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숫자 안에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또 고난과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염려,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기뻐요, 힘들어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인하여, 잠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한적 그러한 시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오히려 기뻐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 템프테이션, 유혹당하는 원치 않으세요. 시험 나갈 쯤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으사, 따라서 합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기뻐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나중에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려워 보여, 지금은 힘들어 보여,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10장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어떤 자에게? 예, 이기는 자에게.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와요. 중요해요. 시작.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잘 기억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련을 뭐 하는 자?
이거예요. 시련은 견뎌내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견뎌내면 내가 면역이 생기고 영적 면역이 생기고 영적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자, 어떤 문제, 이 문제가 시험이 왔어요. 이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이 내가 겁나는 거예요. 피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이 시험이 와요. 그럼 어떻게? 또 피해. 그 다음에 또 와.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피하다가 영적으로 10년 신앙생활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1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통과하지 못하니까. 내가 10년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해도 이것 한번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러 1년짜리 신앙생활밖에 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야고보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이에요?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견뎌내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쭉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아니 앞에 것만 읽어요. 시작.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사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 성경에 면류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면류관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면류관을 받는 대상자들이 다 달라요.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면류관은 전도된 영혼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면류관을 다 예비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겼을 때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을 다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돼.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뭘 주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그러면 자,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아니 어떤 질병으로 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이걸 1차 사망, 1차 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죽음은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을 받고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해서 저 지옥 거기에 떨어진다.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자에게 바울 되리라. 사도가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인데 그 의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뭐 하는 자? 사모하는 모든 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준비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성경이 참 중요한데 잘 보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뭐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한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나라. 그런데 그걸 상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첫째,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유황불에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자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한번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중생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화 교회, 비록 작은 교회였고 또 고난과 역경 때문에 제대로 생활도 직장도 그렇게 활동할 수 못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 아까도 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아 7교회 중에 6교회는 다 박물관처럼 그렇게 석상들만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현실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교회는 소만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려줘야 될 것은 내가 서문학교회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소문학교회처럼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타협하는 신앙 되지 말게 해달라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열린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아직 전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의 사랑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마귀는 회방꾼인데 어중떠중이 신앙에는 하나님이여 견뎌낼 수 없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정말 끝까지 견디고 이기어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